오늘 밤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신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저자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에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에 휩싸여 심각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이제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하고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러면서도 갖가지의 은사를 체험한 많은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은사에 서로 주장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무질서해지고 부패하고 혼란 속에 몸살을 앓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견면의 말씀을 띄우게 된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의 말씀, 후서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토록 여러 가지로 혼란에 휩싸인 것은 바울 사도가 그곳을 떠나와서 이제 영적으로 강력한 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악한 원수마귀들이 계속 침투를 해가지고, 자, 고린도 교회의 구성체를 보면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과 또 성령을 체험한 많은 성도들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혼합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 교회가 몹시나 어지럽게 되는, 서로 받은 은사가 최고다. 나는 방언의 은사를 체험했는데 야,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무슨 소리냐? 나는 믿음의 은사를 체험했는데 믿음의 은사가 최고지 뭔 소리냐? 아니, 방언했다면 통별의 은사를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막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찌하여 십자가에 우리가 달아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을 하고 그 예수가 구원을 줄 수가 있겠느냐? 이건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온통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잠재우는 결정적인 그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우리 성경의 가장 중심이요 말씀의 진수인 13장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13장 말씀은 바로 사랑장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던지오야 하래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록을 하면서 13절 말씀에는 믿음, 소망, 그 중에는 사랑이니라. 제일이 사랑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잠재워진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고린도전서 유명한 복음의 완성인 사랑장을 기록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의 완성, 복음의 진수, 사랑장을 남기게 되는데, 본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십자가에는 구원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놀라운 신비가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는 예수를, 그 당시에 강도들을 또 파렴치범들을 처벌하는 십자가에서 사형을 시켰는데 어찌하여 그 예수가 구원을 줄 수 있냐? 그 구원의 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몹시 정오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또 예수 믿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제 믿고 추종하는 세력들을 모두 다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이란 정말 신비스러운 사건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 가지로 임하게 되는데 십자가 속에는 특별히 나타나는 그 기적 같은 역사가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참 이게 놀라운 신비스러운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은, 그분은 가정이 몹시 어려워서 국민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신학대학이 아닌 신학교를 졸업을 하셔서 그 어찌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요, 그 교회는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많은 배운 사람들이 모이는, 지식층이 모이는 그 교회에 청빙을 받고 부임을 해갔습니다. 당시에 교세가 한 300명쯤 장년이 출석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나는 배움도 없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배운 학자들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견문을 갖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목회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걱정할 게 있냐? 목사님은 십자가의 도만 철저하게 증거하면 십자가 속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 박사님도 그저 국민학교도 못 나온 분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 믿으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십자가만 계속 전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옆에서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간 기도를 하고 내려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 목사님, 제가 기도원에 가서 신비스러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해 가서 십자가의 도만 전하자, 이걸 내가 딱 그 교회 슬로건으로 내걸고 십자가도만 철저하게 내가 설교하고 십자가도만 열심히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십자가의 가운데는, 구원이라는 십자가 그 가운데는 엄청난 죽어도 사는 비밀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요, 그 교회를 부임해 들어가셔서 교회 앞에다가 슬로건을 쫙 내걸고 표를 이제 정하기를, 십자가 도만 전하는 교회가 되자, 십자가 도만 전하는 교회가 되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물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다 죽음까지 내려가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됐고, 우리는 이제는 중생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다운 행실과 자녀다운 모든 본분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자녀의 본분을 감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바울 사도가 십자가도에 대해서 쭉 기록한 이 말씀을 계속 가리키니까요, 폭발
간접적인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300여 명에서 몇 년 동안을 성장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이분이 부임에 들어가서 신기하리만큼 강단에만 서시만 십자가만 계속 증거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린아이도 아멘, 어른도 아멘, 박사도 아멘, 아멘이요, 아멘. 왜? 십자가는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뭐 교회 다니면 모두가 다 십자가는 뭔가를 다 알죠. 그런 겉핥기의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주님께서 나의 대속물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못 박아서 해결을 해 주셨다.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믿음, 신앙, 말씀은 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속고 있다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겠지, 뭐 늘상 들어왔으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어머니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데,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합니다. 속된 이야기로 예수밖에 모르는 바로 예수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란 죄인들이 당연히 죽음을 당하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람이 어찌하여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형을,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반전 카드를 내놓으시고, 그 부활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죽어도 사는 이 영생을 바로 몸소 보여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바울 사도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을 하죠. 그전에는 유대의 간원으로서 예수 믿는 추종자들만 무조건 잡아다가 불이익을 가하게 하고, 심지어 감옥 속에 집어넣고 많은 박해하는 일을 행했지만은, 그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요, 우리도 오늘 밤에 십자가의 비밀을 반드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특히나 부활한 그 예수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까? 왜냐? 저것들은 무지하여, 저것들은 무식해서
아니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내세우다가 종교의 법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사형을 당한 그 죽음을 당한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추종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혐오하고 예수님을 혐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는 이건 정말 파렴치범들이나 달려서 죽는 형틀인데 어찌하여 이 십자가를 자랑하냐 이 말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능력이라. 아멘. 바로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십자가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지금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거리낌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일부는 우리가 십자가에 그 예수란 사람을 처형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그 처형시킨 예수를 또 자기들이 생각할 때 형편없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세우는 그 자를 신성 모독죄로 그 당시에 재판을 해서 정당하게 사형을 시켰는데 어찌하여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자꾸만 증거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꺼리낌이 오게 되고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더라. 아멘. 오늘날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때요? 예수밖에 모르는 신앙인들을 어떻게 봐요? 하찮게 보죠. 어리석은 자들로 보죠. 바보 같은 자들로 보는 거예요. 아니 뭐 기도만 한다고 먹을 게 나오냐, 뭐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뭔 살 길이 나오냐. 그런 시간에 한 시간이라도 일을 더 많이 하면 부자가 더 될 텐데 뭐 돈은 버는 건 전부 교회에다 갖다 주고 뭔 짓을 그렇게 하냐. 이 바보 같은 자들. 여러분 바보가 똑똑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바보가 돼야 승리하는 자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바보같이 보였어요. 얼마나 어리숙한지 가만히 볼 때 아니 보이지도 않는 뭐 하나님이라고 밤낮 돈 벌만 교회에다 갔다가 헌금하고, 아니 주일날에만 교회 가서 뭘 예배 드린다고 하루 종일 또 그것도 보자고 새벽에 또 나가지 금요 철야기도 하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다고 뭐 잘 사냐? 그래도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로부터 막 손가락질 이런 핍박받고 이런 걸 볼 때 아이고 저 참 어리석은 자들, 저 바보 같은 사람들. 뭐가 십자가 뭔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에 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바보로만 알아서 저렇게 바보들이 있냐 이거. 보면 그래도 또 배웠다고 배운 만큼 배웠어 또. 근데 그 배움을 보면 바보는 아닌데 근데 주일날만 되면 저 바보, 교회만 생각하면 바보가 되어버리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뭘 저렇게 열심히 열광적으로 열성적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저처럼 피를 짜내는 헌금 생활을 하고 뭐 하려고 저렇게 할까? 그렇게 속으로 비웃을 수 있어요.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도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옆에 사람 실컷 막하면 저 바보,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으니까, 어이구 저 멍청이. 아니 뭐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뭘 그냥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기도를 하고 믿습니다. 믿긴 뭘 믿어? 속으로 믿기는 뭘 믿어? 나는 기도하는 사람들 구경하면 믿기는 뭘 믿어? 속으로. 제가 그렇게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체험을 못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며 십자가의 비밀을 딱 제가 깨닫는 순간에 이래서 그분들이 바보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잖아. 나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다. 자기가 배운 학문과 가진 모든 고상한 지식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 위하여 그는 모든 생을 올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를 바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를 위하여 온 생명을 다 바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직 깊이 못 만나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어때? 추상적으로 천국이 있겠지 있겠지. 예수님이 살아 계시겠지 살아 계신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는 오늘날은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흉내내는 믿음의 생활 시대가 지났어요. 지금은. 왜냐? 지금은 말세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은 죽은 자와 산 자를,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분류하는 시대, 바로 키즈라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심판의 날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를 다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심판을 하실 때 산자는 그대로 하나님이 휴거를 시키는 이런 역사를 주시기 위하여 지금은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와 영적인 교회와 육신적인 교회, 그래서 갈라치기를 하여 지금 많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우리는 영적인 분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함께 십자가에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신비가 숨겨져 있다. 아멘. 그 구원의 신비는 각자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체험을 시켜주시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다. 아멘.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약한 자들이 밤낮 가서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뭘 주시오, 거짓대 모양 밤낮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면 없는 하나님에게 줘런다고 하나님이 주냐? 그렇게 늘 핍박하고 빙중거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주일 하나님 교회도 가지를 아니하고
돈 떼먹은 한 사람을 붙들려고 주일날 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다가 대구를 지나는 경주 인터체인지에서 차량이 추돌 사고가 탁 터지는데, 기억 속에 내가 공중으로 확 날아가는데, 한없이 날아가는데, 그리고 기억이 없어. 그리고 내가 깨어나는데 찬양 소리가 막 내 귓전을 완전히 고막이 터질 정도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양이 확 터지는데 악 하고 너무너무 찬양 소리가 크니까 귓고막이 터질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해졌는데, 뭔가 긁어치는 것들이 있는데 다 내가 무의식 중에 뽑아버리고, 그리고 세면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막 기면서 해결을 하는데, 왜 그렇게 그런 충동이 왔느냐 하니, 갑자기 저 창가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관 그 쓰신 이마에서 볼을 타고 선지표가 쭉 흘러내리시는데, 그리고 이 손바닥은 보니까 못자국 난 그 구멍이 탁 있고 옆구리에 창이 있고, 피가 출출출 흘리시는데, 그분은 얼굴은 몹시 인자하시고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도 몰래 아이고 주님 왜 거기 서 계시나이까? 왜 그렇게 서 계시나이까? 주님, 제가 그렇게 여쭙니다,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위하여 여기 있노라, 너를 위하여 여기 있노라. 거기에 그냥 완전히 제가 감전이 된 거야. 감동, 감전. 아멘. 너를 위하여 내가 여기 있노라, 너를 위하여 내가 피를 흘리고 있노라. 그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아버지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빙중거리며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이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바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이상을 세면바닥을 기다면서 눈물 콧물을 다 쏟아가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시원한 거예요. 아멘. 얼마나 시원한지. 사람들이 몰려왔어. 막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몰려오고 하더니 나를 붙들고 CT 촬영실로 가야 된다고 그 끌려갔어. 가서 뭐 통에 넣고 뭘 촬영하더니 이상하다 이거. 자기들끼리 뭘 말씀합니까? 여보시오, 당신이 지금 일주일 이상을 코마 상태, 당신이 내사 상태에 있었단 말이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충동을 일으키며 그 침대에 산소 끼고 뭐 다 뽑아버리고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1시간 동안을 온 병원을 뒤잡아 놓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야 하고 뭘 막 하는데, 전 병원의 스태프진이 놀라가지고 지금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분명히 주일날 부산에 돈 떼먹은 놈을 붙들러 가다가 뭔가 차가 탁 날아가는 기억이 있었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끊겼으니까 그때 기억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기적적으로 지금 그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병원의 창가에 서 계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선지피를 흘리는 그 모습이 지금도,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빙그레 웃으시는 그 미소와 함께 너를 위하여 내가 여기 있노라, 너를 위하여
내가 여기 있노라. 그 말씀이 계속 살아나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십자가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그걸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닥터들이 이 CT 촬영을 전부 하고 나니까 왜 그런 현상이 왔냐 하니까 그 당시에 의술만 해도 이 뇌를 마음대로 대수술을 하지 못해서 이게 차 추돌 사고가 나면서 제가 한 7, 8m 되는 그 고속도로 바깥쪽으로 튕겨나가 떨어지면서 논바닥에 이마를 콱 박았는데 거기에 돌이 아마 있었던 거 봐요. 거기에 돌과 부딪히게 되니까 바로 뇌에 이제 그 신경이 터지고 거기서 피가 흘러나오니까 그게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코마 상태로 그냥 방치를 했는데, 근데 CT를 찍어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대로 거기가 흔적은 남아있어요. 근데 참 기적적인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 당시에 대구의 동산병원의 모든 그 닥터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람 말대로라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건 기적이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제 삶이 달라진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던져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겠나이다. 그래도 덜 죽어가지고 주님, 제가 건설업이 지금 한창 잘 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제가 100개를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주시질 않아. 응답을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나 같은 걸 살려주셨는데 이제 내가 남은 여생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뜻을 이루는 길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상을 쫙 보여주시는데 큰 저수지에 낚시를 합니다. 잉어 낚시를 하려고 낚싯대를 딱 던져놓고 기다리는데 우레와 같은 소리가, 야 이놈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낚싯대 하나를 가지고 이 많은 잉어떼를 잡으려고 하느냐. 그 음성이 들리면서 갑자기 그렇게 큰 저수지 수문이 확 개방되면서 완전히 물이 빠지고 나니까 크기의 잉어떼들이 막 사람 키만한 것들이 펄떡펄떡 뛰는데 그냥 리어카 가지고 가서 잉어떼를 그냥 리어카에 싣고 오는 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도하는 중에 한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소명을 받고 그 길로 신학을 가서 지금 목회자의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은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 구원의 이 비밀을 꼭 날마다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삶을, 나도 지금 새 생명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의 그 놀라운 비밀을 수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간증을 다 하려면 내일 아침까지 해야 돼. 십자가 간증만 해도.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엄청난 비밀이 계속 부딪혀 오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요, 성경 말씀을 들어도 십자가의 비밀이 꽉 입체적으로 들어와요. 아멘. 이 말씀이 그냥 로고스적으로, 문자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오던 듣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캐리그마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활동을 하니까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가져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이 내용으로 이렇게 받아서는 절대 하나님 살아계신 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로고스인 이 문자적인 말씀이 캐리그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에 완성된 그 말씀으로 부딪혀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 말씀 한 말씀마다 모두가 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캐리그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있는 여호와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와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말씀 이대로 내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더라도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내용의 말씀을 살펴봐도 그냥 이 내용 그대로라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니, 뭐 이렇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아무 은혜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십자가라는 엄청난 그 비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듣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 오기 시작해요. 아멘. 파장을 일으킨다고. 여러분, 말씀에 힘이 오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운동력 있게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 소용없어. 성직이 올라가 소용없습니다. 이 성직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캐리그마적으로 나에게 부딪혀 와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캐리그마적인 역사가 부딪혀 오려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든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살아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비밀은 죽어도 사는 구원의 신비성이 나타나는가 하면, 구원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멘.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리고 세상의 것은 전부 다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 아멘. 십자가 속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 십자가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십자가가 결국은 예수님이시고, 십자가가 결국은 하나님이시고, 십자가가 결국은 말씀 66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죠. 성경 66권은 십자가다. 아멘. 어찌하여 십자가? 자, 성경을 간단하게 내가 여러분 깨뚫어지게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10계명이 있죠. 그렇죠?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걸 기록한 십자가의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날개입니다. 다시 말씀,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십자가의 바로 이 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나와 이웃의 관계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합치니 뭐가 됐어요? 율법의 완성이 되고 십자가가 완성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단하죠? 간단하죠? 바로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66권 말씀이고, 말씀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는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모든 걸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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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방법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해서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하는 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으시잖아. 하나님이 사랑같이 보여야 섬기고, 하나님이 직접 사랑같이 이렇게 나타나 주셔야 우리가 그분과 뭐 교제를 하고 하는데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이웃, 여러분 옆에 교우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멘. 이 옆에 사람이 바로 나에게 가장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고, 내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뭘 올려? 영광을 올리게 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보다도 이웃과의 먼저 소통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간단한 이 성경 66권의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모두가 다 가장 가까운 이웃과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가까운 또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다 담을 치고 원수를 짓고 사는,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야. 이건 절대 안 받으셔. 그건 받으실 수가 없어. 사랑의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이지만 사랑하는 방법의 대상은 바로 이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인통해야 신통이 오고, 신통해야 만사형통의 축복이 온다. 믿으시면 아멘. 뭔 말씀인지 알아요? 인간과 인간이 먼저 통해야 하나님과 내가 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만사형통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다. 이게 복음의 진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66권은 바로 십자가다. 이 십자가는 바로 십계명과 같은 것인데,
그 66권을 완성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뭘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을 해 놓으셨다. 아멘. 이게 간단하게 여러분 몇 분 만에 이 성경 말씀 십자가를 정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맥을 짚어 나가면 성경이 이게 너무너무 책에 있고 재미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오늘도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꿰뚫을 줄을 알아야 돼. 근데 이 성경을 이 정도 꿰뚫으려면 최소한 몇 독? 300독 이상은 해야 꿰뚫어져. 죄송한 말씀이지만 300독은 정독으로 300독을 해야 돼. 막 이렇게 우리가 속독법 쓰지 말고 그렇게 해야 성경이 성경이 꿰뚫어지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람 관계에 막히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 문제에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이라든지 이 말씀을 봐라.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엄청나게 오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 시련이 오는데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봐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너 출애굽기를 읽어봐라. 성령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지시하잖아. 아멘. 지시하면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오늘의 내 문제가 다 이 속에 들어있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문제를 다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이게 구약이 어디 있고 신약이 어딘지 뭐 알아야지. 구약 찾으라고 하면 신약가가 내일 아침까지 하려도 찾지를 못해. 안 나오지 여러분.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아멘.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만리장청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 바로 이 율법의 완성인 바로 우리를 죽고 살게 하는 바로 이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돼요. 성경 속에서 찾기 시작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처해 있는 현실에서 그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며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찾으려고 엉뚱한 데 가서 행복을 찾고 엉뚱한 데 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찾으려고 그냥 쫓아다니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근데 뭐 말씀을 알아야 재미가 있어야 말씀을 읽고 뭐 연구를 하지. 재미가 없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고 나면 이 말씀 속에 십자가가 나타나고 말씀 속에 어디를 펼치든 다 십자가가 계속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바로 영혼을 살리며 세임을 허락하시며 지혜를 주시며 각가지의 신비스러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이런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펼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냐? 말씀이 없으니까 변화되지 않지. 아니 말씀만 귀로 듣고 뭐 예배 시간 듣기만 하고 아멘 이러놓고 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성령님이시잖아. 그 성령님이 보혜사가 돼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정을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제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말씀이 나를 지배하신다니까요. 아멘.
지금까지는 나만 생각하고 내 모든 아니만 생각하던 사람이 말씀이 지배하면 이웃부터, 하나님의 나라부터 먼저 구하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심령이 변화받고 나면 행동도 변화를 받아. 행동도 자제를 받아. 뭔가 어렵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하면 양심이, 야, 넌 그게 아니지 않나, 말씀에 위배되지 않나, 몇 장 몇 절에 너는 위배하고 있지 않냐, 딱딱 지적을 주세요. 주여 용서하소서.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예수를 오래 믿어도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모른다는 건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뭔데, 착각하지 마세요. 성직이 올라갔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십자가에는 자유와 기쁨의 신비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면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자유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신바람이 납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궁금한 게 있어. 어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근심하고 살고 걱정하고 사냐 이거지. 그게 난 알고 싶어. 나는 걱정을 하려고 걱정이 되질 않아. 솔직한 이야기, 걱정을 좀 염려를 해보려고 휙, 이게 막으니까, 여러분 참 신비한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를 이끌어 가는데 센터에 지금 한 달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 계산을 바보가 돼서 하질 못해. 계산기를 갖다 놓고 두드려 보는데 인건비 얼마, 이러다 보면 앞에 거 치면 뒤에 거 잊어버리고 뒤에 거 치면 앞에 거 잊어버리고 계속 안 되네. 이게 계속 안 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안 해. 지금은 계산대 봤자 썩으면서 해도 이게 쓰면 앞에 거 쓰면 뒤에 것도 잊어버리고 이거 이상한. 하나님은 그 단순한 것까지도 간섭을 하시더라 이거야. 아멘. 그러니까 염려가 되질 않지. 뭐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도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살게 하시면 내일 또 살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아멘, 즐거움이 넘치고, 아멘. 그렇게 되니까 하루하루를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더라 이거. 하지 못하도록 자꾸 성령이 가로막으시니까, 아멘. 염려하려고 막 획 날아가 버리고, 걱정 획 날아가 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니까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 막 이게 용솟음쳐 올라오니까 할렐루야. 아멘. 혼자 그냥 드라이브를 하고 가다가도 웃고, 그 남이 보면 미친놈이라 그럴까 봐. 그 미칩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쳐야 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에 미쳐버리면 거기 사는 거예요. 본정신으로 살겠어요 여러분? 본정신으로 못 살아. 본정신으로 여러분 이걸 인도해봐. 400~500명 되는 이 식구들, 아이고 머리 아파. 말이나 잘 듣나? 이쪽 끌어놓으면 저쪽 가고 저쪽 끌어 이쪽 가고 전부 다 각각 전부 뭐 이거만 이렇다고 저거만 저렇다고 그러고, 뭐 우리 센터 나오시는 그 어른들 봐요. 뭐 어떤 분은 뭐 그냥 뭐 너무 음식이 싱겁니, 뭐 어떤 분은 뭐가 어쩌니, 뭐 달질 않니, 뭐가 하여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다 많아. 그런데 몇십 명 된도 그런데
4,500명을 끌어모아가지고 한 번 다 물어봐. 4,500가지의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 4,500가지에. 그거 다 들으면 그냥 잠도 못 자. 그런데 다 안 들려. 귀를 막아주고. 하나님 음성밖에 안 들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할렐루야. 아멘. 계속 그 말씀만. 된다. 염려 마라. 걱정 마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렇게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니까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 아멘. 기쁨이 임하잖아. 아멘. 이런 기쁨을 여러분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교는 체험의 종교란 말이 늘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예수로 돌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10대까지 이 기업을 전부 끌어가고 하루만 여러분 한번 해봐. 설교 준비도 하고 목회 준비도 하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다 인도하고 금요 집회 다 인도하고 그러면서도 이 전부 기업 다 끌어가고 기업 끌어가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운영하는 거 문제지만 앞으로 전략도 세워야 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준비할 건 준비하고 전부 나갈 건 나가고 이렇게 꾸려가야 되는데 이걸 다 기획실도 없이 혼자 그걸 쫙 계속 한다는 이게 여러분 지치 안 지쳐? 지치지. 사람인데 하루에 12시간을 노동을 하는 거예요. 12시간을. 여러분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든 거야. 그 많은 것들 머리에 집어넣고 돌아다녀봐.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 엉뚱한 들로 여러분 드라이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신비한 거는 자꾸 많이 짐을 걸머질수록 가벼워져. 할렐루야. 아멘. 많이 모일수록 더 쉬워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빈지게 지고 가면 무거워. 잔뜩 짐을 걸머지면 가벼워. 왜 그래?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요, 인생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삶의 무게를 느낀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걸머져 보세요. 십자가를 한번 져봐요. 교회의 한 부분에 십자가를 걸머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선교의 한 부분에 십자가를 내가 왕창 걸머지고 그때부터 힘을 얻어요. 그때부터 무게가 없어져. 왜? 예수님이 같이 지고 가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깨를 부리고 딱 어깨를 내리고 살살 가게 되면 눌려서 죽어. 참 십자가의 비밀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짐을 걸머질수록 가벼워지고 십자가를 걸머질수록 힘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고 능력이 넘쳐나고. 아멘. 깨를 부리면 부릴수록 죽을 일만 쌓여. 참 신비한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일생 동안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잔뜩 걸머지면 그때부터는 편안해. 왜? 내 짐을 전부 주님이 대신 지고 나는 그냥 주님만 쫄쫄 따라다니면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는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기쁜지 몰라. 여러분들 이런 기쁨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속에는 갖가지의 치료의 신비가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온갖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흘려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참 신비한 역사죠. 십자가의 비밀 속에는 영육을 치료하는 치료의 강물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이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체험하지 않으면 말로는 증거가 되질 않아. 신비한 역사가. 우리 매형이 다녀가셨는데 그 매형이 안 계시니까 이야기지만
꼴통 중에 꼴통이었어. 이것도 다 보실 거야 아마 이거 유튜브 가면 또. 진짜 꼴통이셨어. 그런다고 월남전을 가가지고 월남에서 2년 반 있다가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냥 술을 하루도 술을 걸른 날이 없어. 술만 취하면 누구를 붙들든 밤새도록 술 깰 때까지 붙들어 놓고 지켜야 돼. 꼼짝도 못해. 나가도 못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경북 상주시에 대구 그 합동 측에 가장 유명한 권사님 중에 권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경북 상주 제1교회를 개척한 분인데, 그분이 새벽마다 나가서 우리 아들 제발 구원시켜 주십시오. 제발 구원시켜. 그렇게 기도를 하셔도 구원이 안 돼. 그렇게 기도하셔도. 그런데 기도를 한 20년 이상을 드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 웃기는 현상이 벌어졌어. 이분이 시청 공무원이었는데 자기 후배가 경리과 직원이었어. 선배님 왜 그래? 요거 사인 하나만 좀 해주세요. 뭔데? 아이 간단한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술김에 갖다 사인을 해줬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후배가 자살해 죽어버렸어. 죽고 난 뒤에 집이고 월급 모든 곳에 압류가 다 들어와버렸어. 알고 봤더니 거기 보정 사인이야. 그러니까 평생 동안 공직에 있었던 퇴직금 다 압류당해 다 날라가 버리고, 이제 집까지 날라가게 생기고, 이제 얻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꼼짝 못하게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근데 갈 데가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찾아온 거예요. 어이 민건사, 건사거든 우리 누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뭔 소리입니까? 아니 오늘 왜 술 안 먹고 그렇게 기가 죽어왔어?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내용도 모르고, 그게 아니고 뭐 그게 아니면 뭐야 또. 그러니까 뭐 월급도 안 하고 퇴직금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뭔 소리야. 그렇게 다 알고 봤더니 그냥 그 지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님이 생각을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제 막막 뭘 먹고 사냐 이거예요. 이제 뭐 먹고, 나이는 전부 퇴직할 나이가 다 돼가지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도 없는 나이인데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막막해가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가 찬스다. 이때가 찬스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랴? 계속 물으니까 어떻게 내일 새벽부터 나하고 교회 가야지. 이래 거야. 그래 교회 갈게. 아이고 교회 갈게. 나 쫓아내지만 마라. 내 교회 따라다닌다. 이제 교회 가자면 교회 가고, 기도원 가자면 기도원 가고, 따라다닐 때 그렇지 따라다니 꼼짝 못하게 이제. 그리고 새벽 기도부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끔 전화하면 처남 목사님 나 새벽 기도 갔다 왔어. 이게 나에게 첫마디 이야기라. 나 교회 갔다 왔어. 왜? 안 그러면 살지 마. 보정 써서 돈도 없는 빈털터리 뭐하러 살아. 이럴까봐 아마 그분이 머리는 좋은 분이니까 그렇게 처남하고 그냥 교회 갔다 왔어. 새벽 기도 갔다 왔어. 이게 인사라. 근데 그렇게 하셔도 이분이 체험이 없잖아. 체험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새벽에 와이프 치맛자락 붙들고 교회 가고, 그 기도나 그냥 빨리 마치나. 나처럼 1시간 반 기도를 하니 옆에서 일어서도 못하고 그냥 앉도 못하고 자도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계속 그런 믿음 생활 반복한 거예요. 반복했는데 이번에 우리 이곳에 오셔가지고 첫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자꾸 여기를 막 만지고 뭐 이게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났더니 처남 이상한 역사가 일어났어. 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아니 내 요 눈앞에 여기에 십자가가 막 붉은기 나타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더니 눈이 팍 열리더라. 그렇게 하는데 막 불이 확 오고 이 역사가 왔다 이거예요. 아멘. 그 신기하다 이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다 이거예요. 바로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영안이. 그러더니
그 다음번에 예배 주일날 참여하셔가지고는 그분이 이 소화가 안 돼서 고엽제로 인해서 매일 소화제를 달고 사시는데 소화제를 한 보따리 가지고 오셨어. 그냥 시간 드시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특별 기도 시간에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속으로는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뭘 또 주여 한다고 되냐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여 하고 막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뭐가 휙 하고 배로 그 성령이 확 임하는 거예요. 불이 배로 확 임해요. 뜨거워서 깜짝 놀라는 이런 쇼크가 왔는데 그렇게 아프던 배가 시원하게 다 나버렸다. 이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서도 전함 이번에 와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간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내가 돌아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니까. 그분이 3대에 걸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이제 거듭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는 그저 추상적이고 습관적이고 와이프 그냥 눈치 보고 교회를 따라다녀서 교회당 가서도 남이 아멘 하니까 또 믿는 처럼 아멘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 그러면 난 너무 불쌍하더라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 아유 저 양반이 퇴직금 다 떼이고 후배 한 놈 잘못 만나가지고 코가 끼어가지고 마누라 건서 따라다니면서 허구한 날 몇 년 동안을 저렇게 고생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아니 여러분 부부간에도 돈에 코가 끼어가지고 밤낮 옆에 앉아서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은혜가 없는데 체험이 없는데 교회가 앉아서 믿는 척하고 체험 있는 척하고 경험 있는 척하고 아멘 하는 척하고 이러려면 흉내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야. 그건 완전히 지옥이지.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체험을 하고 난 후에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바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구원의 능력에 놀라운 신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유와 기쁨의 능력이 나타나고 갖가지의 치료와 놀라운 신비가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저녁에도 40분 동안 통성기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한 시간 살아계심을 직접 나타내는 증거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방언의 놀라운 은사를 성령님이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방언 은사를 체험한 분들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깊은 은사를 달라고 더 큰 은사를 달라고 이 한밤에 부르짖어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현재 문제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40분 동안만 통성으로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만났냐?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냐? 체험하고 기도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간을 열시고 이들 각자에게 구원의 놀라운 손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내 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손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지만 아직 영적으로 형제 자매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해주셨고 아버지 남의 종들이 하늘에 같이 가서 온전히 하늘에 선물을 세우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온전히 예수를 갖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천을 남은 치리입니다. 주님 아직 우리가 강구하지 못한 내 이웃이 있습니까? 내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원하시고 여러분 앞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귀를 하나님 부지런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믿가며 쓰고라겠다 살라니 오비키 쓰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할 것들, 내 거짓된 것들, 내 욕심, 내 고집 다 버리시고 감사합니다. 믿음 내려낼지어다. 믿음 내려낼지어다. 믿음 내려낼지어다. 기도한 대로 아버지가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저희들의 기도를 아버지가 다 응답하셔 주심을 감사합니다.